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시편 35편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천천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5편 역시도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분류상 탄식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시편 우리가 1편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다윗의 시가 앞전 전반 시편 전반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편이요, 탄식시가 참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편은,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는요, 이 탄식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삶 가운데는 탄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그 탄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그 탄식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탄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나의 건강 때문에, 아니면 가족의 건강 때문에, 혹은 내가 만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사건들로 인해서, 혹은 사람들의 문제를 통해서,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탄식할 만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탄식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탄식을 그냥 허공에 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탄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땅을 쳐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탄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탄식의 자리에서 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인 것이죠. 이 땅에서 저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5편은 이러한 내용을 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잘 드러내고 있다고 제가 표현하냐면요, 이 시편 35편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단락이 각기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의 기도를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삼중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삼중탄원이라는 탄식의 기도들은요,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매번 이 탄식을 할 때마다 탄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하겠다는 서원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과 10절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탄식의 내용입니다. 이 1절과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는 주님의 구원을 임할 때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서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이 첫 번째 탄식의 내용을요, 우리 두 번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많은 탄식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탄식의 기도는 1절 말씀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1절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세요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기도는요, 사실은 가장 절묘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한 말로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달라는 이 기도가 그런 기도란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절묘하고 가장 지혜로운 승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도인데, 또 반대로 나의 대적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정말로 두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절망스러운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절대 안 했으면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요, 늘 그 다툼 속에서 늘 쥐어 터지고 있습니다. 가면 날마다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싸워도 날마다 코피가 터져서 오고 항상 이리 쥐어 박히는 한 아이가 어느 날 자기의 형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형이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형이 내 형이야. 그리고 이 형이 내 대신 너희와 싸워줄 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적들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아무래도 깜짝 놀랐겠지요. 아마 정말 두려워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를 두고 초등학생들의 싸움에 왜 대학생 형을 데리고 오냐면서 치사하다, 비겁하다, 아니면 불합리하다라고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올 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쥐어 터지고 코피가 터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 형을 데리고 가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도 가장 확실한 방법, 또 지혜로운 선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싸워내어야 할 씨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대상은요, 혈과 육으로 된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그 인간이 아니란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와 계계들,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악한 영들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영적 전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싸워내어야 할 싸움이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현하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동네 형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든든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싸우겠다, 그리고 내가 싸우겠다 하며 쥐어 터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라고 간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 승리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 전쟁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에서 47절 말씀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치사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은 처음부터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마 그가 사자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그때로부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 17장의 배경이 되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는 바로 그때도 바로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싸움을 대신 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전쟁은 나의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과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적의 정체는 악한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고 죄와 저주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가 이 싸움을 감당하려고 한다, 내 힘으로 싸우겠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 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적군들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일이겠죠. 내가 내 힘으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적들이 가장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악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실패의 길로, 넘어짐의 길로, 미혹의 길로, 제약의 길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싸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아무리 내밀어 봐야 마귀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 대신 싸워 주옵소서. 왜 이 기도가 또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리고 성도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에게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가장 두려운 기도, 그리고 가장 절망스러운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이미 우리 대적들에게는 이 전쟁에 대한 패배가 선언되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는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자신의 생명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생업도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그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다윗의 기도는요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한다고요.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요 축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공격 때는 어떻게 하고 수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라든지 대결하는 모든 스포츠에는 이런 전략과 전술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이 개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표현할 때 그거를 개인 전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술과 전략은 어떤 시합과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축구 대표팀에 새로운 감독이 올 필요가 없죠. 감독을 많은 돈을 들여서 세우는 이유는요, 그 시합에서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전략과 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전쟁에 있어서도 전략과 전술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쟁에도 공격이 있고 방어가 있죠. 공격 때에는 이렇게 하라라는 공격 전술이 있고, 방어 때는 이렇게 움직이세요라고 하는 방어 전술이 있습니다. 아마나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공격 때나 방어 때나 그 전술이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과 전술은 전쟁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어떤 경기든 어떤 대결이든 어떤 전쟁이든 전략과 전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 앞에 놓여진 이 전쟁에 대한 작전, 그리고 그 중요한 전략과 전술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극히 단순하고 그리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느냐? 공격이든 방어든 그 전략과 전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전술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소서. 공격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방어도 하나님께서 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다윗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드렸냐면, 여기서 나오는 방패와 손방패가 바로 방어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패와 손방패는 크기의 차이입니다. 큰 방패가 있고 또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작은 방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어를 위한 그 방어 도구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패로 도와달라고, 여기서 도와달라는 것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패를 쥐고 우리의 삶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문득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 방패를 쥐고 큰 방패, 작은 방패뿐만 아니라 중간 방패라도 어떻게든 구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그 방패술로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에 역부족입니다. 아니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방패술로는 나의 삶을 온전히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방패술로는 나의 자녀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방패술로는 나의 산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적군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기가 방패를 쥐려고 합니다. 자기가 큰 방패도 들고 작은 방패도 들고 어쩐지 자기가 가진 그 방패술로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방패를 꼭 쥐고요, 삶의 그 앞에서 버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방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3편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 8절 말씀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그 방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일어나실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만 해도 되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요,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방패술, 우리의 실력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방패술은 완전 무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어를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절대 방어라고 얘기해요. 절대 방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창을 뺏아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창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방패와 달리 전쟁에서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 무기입니다. 다윗은 방패들 뿐만 아니라 그 창도요,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어 도구인 방패도 또 공격 무기인 창도 다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창이든 방패든 다윗 그 자신이 들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풍전등화와 같이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떤 방어 도구도 어떤 공격 무기도 들지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방패란 건 싹 다 구해서 아마 에워싸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번데기가 되듯이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창을 구해도 던지는 창, 찌르는 창, 날카로운 창 종류별로 다 구해서 내 생명을 지키려고 안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 어느 것도 자기가 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이든 방패든 나는 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공격이든 방어든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들지 않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참으로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책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답답하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공격이든 방어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방어와 모든 공격의 주권을 바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그의 삶과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신앙과 생활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공격이든 방어든, 그것이 창이든 방패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공격은 하나님께 맡기겠지만 방어는 내 방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일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기는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한테 좋은 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불법과 편법이라도 버젓이 행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 이건 내가 할 테니 저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다음번에는 하나님 뜻대로 할 테니까 이것만은 좀 눈을 감아주세요.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일단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해볼 테니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생각과 성경적인 신앙이 결코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공격이든 방어든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리고 부분은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신앙은요, 우리 대적들에 있어서 기쁜 소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과 같은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겠다는 그 공격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막아보겠다는 그 방어들은요, 허점이 많습니다. 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요, 파고들 틈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틈이 딱 보이면요, 우리 원수 마귀들이요, 그 틈을요, 귀신같이, 귀신이긴 하죠, 그죠? 귀신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분만 다음번에는 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배를 탄다 했을 때요, 한쪽 발에 배를 딱 걸치고 있고 한쪽 발은 선착장에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배를 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애매하죠? 그게 애매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는 이 의지하다는 동사는요, 몸을 내던지는 겁니다. 내던지는 거예요. 걸치고 있는 게 아니란 것이죠.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삶과 모든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번에 해보고 나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고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루소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고 다윗이 요청합니다. 다윗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단어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그를 쫓아다니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흔한 표현으로 끊임없이 찾아왔죠. 그 쫓는 자들의 그 길을 막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당한 그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를 쫓는 자들,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경험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그를 쫓아오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고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가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구원이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그는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이란 것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했던 다윗은 오늘 이 1절부터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전쟁에도 그는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번에도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이번에도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공격과 나의 방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번에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위기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다윗의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공격이든 방어든 이것이 동일해야 돼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산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잘 고백하는데 집에서는 왕 노릇하고, 사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완전 대장 노릇하고, 이거는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탄식할 만한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환경의 문제로, 상황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탄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의 할 수 없음과 나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방패든 그것이 창이 되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